오늘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역사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고, 내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옳은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이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다면 어떤 면에서 바르지 않은가, 또는 그 바르지 않은 증거가 과연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결론을 바울이 돌출했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이 타락한 범죄인인가, 왜 인간이 죄인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했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분명한 진리를 얻게 되었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정리하게 되었죠. 뭐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굉장히 복음의 진수가 되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진리 앞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른가, 아니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할 때,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또는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 교회에 개입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 할 때, 그것을 이제 몇 가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죠.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그 내용을 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아들 자랑도, 우리 딸, 우리 아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런 거 일체 입 다물고, 성도들 간에 그런 것도 일체 말 안 하고 그런 거를 과연 얘기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상 속에서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서로 자랑하고 서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원과 관련된 자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마땅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거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다. 내 안에는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기에 유리한 조건과 자격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는 정당하다. 그리고 저 옆집에 사는 저 아저씨는 그거는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랑거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 말이죠. 그것이 자랑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죠. 뭔가 종교성이 더 있어가지고 벌써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는 딱 알아들었다 이거죠. 나는 그만큼 종교성이 있고 그만큼 똑똑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서, 나보다 모자라서,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랑은 있을 수 없다. 복음 안에는 이런 자랑이 함께 개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과, 이제 바울이 잘 쓰는 어떤 그 논법인데, 자기가 스스로 있을 만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있을 수가 없다.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문을 완전히 문을 내려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내려버려서, 그래서 다시는 이 문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냥 영영이 샷터를 내려버린 것, 문을 잠가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겠죠? 뭘 얘기하겠죠? 자랑이라는 것은 결코 개입될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알면 그의 삶 속에 구원에 대한 자랑이 결코 개입될 수 없다. 완전히 닫혔다. 그 자랑거리가 들어올 통로가 완전히 막힌 것, 완전히 닫아버린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로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차별입니다. 차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죠. 29절과 30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구원에는요, 어떠한 차별도 구원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떤 자도 복음 안에서는 차등이 없고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아래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것은 그 방종입니다. 방종 아시죠? 방종. 어떤 규칙과 룰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방종.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주 안에서 허락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정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방종입니다. 가서 이렇게 뒷골목에서 술 먹고 그러는 거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그거는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방종 방탕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종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담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방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아는 이 단체,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거기 개입되면 안 되는 거, 거기 나타나면 안 되는 거, 그걸 뭐냐? 세 번째로 그것이 방종이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31절 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이죠. 그죠? 세 번째 질문.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라면,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인간의 조건, 인간의 행위,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롭다함에 개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율법을 폐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결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은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폐함으로 그들을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것으로 이 역사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뭘 얘기했죠? 자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구원에 대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하는 거, 그거 절대로 복음 안에는 개입할 수 없다 그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개입할 수 없다고요? 차별이 개입할 수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뭐가 개입할 수 없다고요? 방종이 개입할 수 없다.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자랑과 차별이 난무하고 은혜를 빙자한 방종을 조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봅니까? 그죠? 솔직하게. 나는 구원을 얻었고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었고,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사람들보다 어떤 우월한 위치와 어떤 우월한 자리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고 그들을 비난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어떤 죄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고 그저 단지 나쁘다, 저 사람 나쁘다, 비난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나는 다를 게 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를 게 없는데 단지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자리에 인도되어 나왔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그런 구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노라 하면서 왜 교회에 여전히 차별이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자랑이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방종을 조장하고 방종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간단해요. 뭐냐면 그 이유는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자존심 상하실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자랑이 자리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서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방종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틈을 타고 있다면 믿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어도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그럼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아봄으로 이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17절 말씀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괜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 앞에 있는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의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요,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오늘 이 주제와 연결해서 의롭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할 때의 그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에요. 칭의와 관련된 우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창출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거나 우리가 다짐을 하거나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신념, 내 의지를 말하는 그런 믿음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뒤에 있는 믿음은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이 뭐라 그랬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자는 누구예요? 그 자가 성도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믿는 자잖아요. 예수 믿는 자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예수 믿는 자잖아요. 신자. 그러니까 그 신자가 가지게 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자가 소유한 믿음, 그 신자가 이제 신자가 되어서 신자로서 어떤 신앙의 결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식의 그런 믿음, 순종의 믿음, 어떤 결단과 각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신자 쪽에 의지가 있는, 결단이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흔히 그 신자들이 자라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라나야 되고 신자들이 성숙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성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화구원, 칭의구원, 성화구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바로 이 믿음이 뭐냐면은 성화구원에 관련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구원에 관련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자가 되어서 믿는 그 믿음 갖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전자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에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대목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은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의 그 믿음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다 믿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할 때 그 믿음과는 어떻다고요? 전혀 다른 믿음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나 자격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따내는, 얻어내는 그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면 그게 나에게 행위가 되어버리잖아요. 행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얻는 조건이고, 그 믿음이 이유면 그것이 나에게 행위가 되고 내 자랑거리의 근거로서 믿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통로로서의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통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냐 할 때, 행위가 아닌, 인간이 내어놓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 편에서 내어놓는 인간의 의, 자격, 조건을 반대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결단하고 믿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따내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요, 통로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여기에서 믿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으로 여기 되어 있질 않아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거는 조건과 자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과함으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수단을 지나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내가 믿어서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오해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믿음, 믿어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는 뭐가 아니라고요? 조건과 자격,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구원에는 그래서 뭐가 개입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자랑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나의 조건이고 자랑으로서 믿음이 쓰게 되면 여지없이 뭐가 등장을 합니까? 거기에는 자랑이 반드시 개입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다고요? 복음은 절대로 구원에 대한 자랑이 개입할 수 없어요. 왜? 그 믿음조차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요, 선물로서의 믿음인 거죠. 구원의 통로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고 굉장한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신비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쪽에서 만드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롭고 이 복된 자리에, 무엇으로도 뺏길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뻔한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또 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또 무엇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방종이 여러분들에게 틈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신자에게는 뭐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만? 결국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주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죠?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우를 보나 좌를 보나 밑을 보나 위를 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태도, 신자의 삶의 가장 적당한 태도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요, 신앙생활로, 그러니까 기본은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뭐 잘 모르겠다,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마땅히 복음을 이해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미주서부교회에 충만하길 원합니다.